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신 우리 이건희 삼성 회장, 그 부친이 본래 그 삼성 회사를 창립을 했죠. 이병철 씨라고. 이분이 사업을 정말 성공적으로 잘했습니다. 또 우리 국가 경제를 일으키는데 상당히 이바지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이분이 당시에 우리 한국 재벌 1등이었죠. 재벌 중에 재벌, 가장 성공한 기업인이었죠. 이분이 1987년도에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어느 신부에게 물음을 던졌습니다. 그 물음은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삼성회사가 이 국가 경제를 일으키는데 좀 더 이바지할 수 있습니까?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한 질문 중에 하나가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간다고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는 얘기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죽은 뒤에 천국과 지옥의 문제를 물었습니다. 아무리 잘 사는 세계적으로 성공한 그러한 재벌이라고 할지라도 결국 죽음의 문턱 앞에 섰을 때 최고의 관심 사항은 천국과 지옥인 것입니다.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천국과 지옥의 문제인 것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큰 행복, 영원한 축복, 그것은 천국의 축복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불행 중에 불행은 지옥 가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부끄러운 일은 지옥 가는 일입니다. 여러분, 죄 짓고 감옥에 가면은 부끄럽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죄 짓고 감옥에 가면 석방이 되면 돼요. 석방이 돼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좋은 일도 하고 착한 일도 하고 그러면 이미지가 갱신되고 명예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옥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 영원한 인생 감옥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 석방이라는 게 없으니까 이게 외출도 없어요. 이게 영원히 죽지 못해 살아야 하는 그곳이 지옥이고 견딜 수 없는 그 뜨거운 불구덩이 고통을 견딜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 속에서 이를 갈며 영원히 살아야 하는 그곳이 무시무시한 지옥인 것이죠. 이 지옥에 대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우리 마가복음 9장 47절이죠.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불행한 곳인지. 만일 내 눈이 범죄하게 하거든 내 눈을 뽑아버려라. 한 눈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지옥 불구덩이 떨어지는 것보다 낫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옥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면 예수님께서 차라리 장애인으로 어렵게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는 것이 낫지. 온몸이 멀쩡해가지고 건강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러다가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훨씬 좋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만치 지옥은 불행한 곳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다양한 일 중에 다양한 일이 있다면 지옥 안 가는 겁니다.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이 있다면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주시는 것인가?
어떻게 주시는 것인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조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돈을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구입해서 내 것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이 백화점에서 파는 좋은 옷들 말이죠. 고급 옷들. 그러니까 내가 이 돈을 지불해서 대가를 지불해서 내 것으로 구입해서 내가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너무 소중한 것들, 너무너무 값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귀중한 것들은요, 이거는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구입할 수 있는 게 못 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5분만 마시지 않아도 죽을 수밖에 없는 소중한 공기, 이거 너무너무 소중하잖아요, 그죠? 이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햇빛 얼마나 소중합니까? 햇빛 없이 어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햇빛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이 햇빛의 값을 환산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햇빛 공짜로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지옥 가지 아니하고 천국 가는 이 구원의 축복, 이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값으로 환산을 할 수가 없고, 우리가 값이 환산이 된다 할지라도 그 값을 우리가 지불할 능력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축복도 우리에게 선물로 공짜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에베소서 2장 8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이래요. 선물. 여러분들이 선물을 받으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리 소중한 선물이라 할지라도 받는 조건이 있어요. 무조건 주는 선물인데, 공짜로 주는 선물인데, 이 받는 자에게는 조건부로 받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말이죠, 여기 이게 성경인데 이 성경 전체가 이게 금덩어리라고 생각하면 이 값이 대단히 나가겠죠. 이게 완전히 황금 덩어리, 순금 덩어리입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내가 누구에게 선물로 주겠다, 공짜로 주겠어, 당신 받아, 내 선물이야, 그러면 그 사람이 말이죠, 안 받겠어. 그러면 못 받는 거예요, 그죠? 받겠어요. 입으로 시인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공짜로 선물로 주시는데 어떻게 받느냐? 내가 입으로 시인을 해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집에 집을 정리를 해야만 했습니다. 하도 집이 좀 이렇게 제가 보던 책도 많고 책이 막 쌓여가지고 이걸 정리를 하는데 좀 책도 좀 안 보는 건 버리고, 그래도 좀 이게 공간이 협소해서 우리 집에서 참 보물처럼 아꼈던 거, 그거를 하는 수 없이 처분하게 됐습니다. 피아노, 그 피아노를 처분했어요. 피아노가 그래도 쓸만했어요. 소리도 괜찮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그러면 누구를 줘야 되겠다 해서 제 아내가 지인 카톡방에다가 공지사항으로 올렸습니다. 우리 집에 피아노 괜찮은데, 소리가 괜찮은데 원하는 사람 있으면 가져가십시오 했더니 카톡방이 잠잠하더라고요. 집집마다 피아노는 다 있구나 생각했는데, 잠시 뒤에 어느 분이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제가 가지겠습니다, 그런 분이 이렇게 올렸어요, 공지사항. 그래서 그분에게요 줬어요. 그래서 운반비까지 다 줬어요. 다 가지고 그 집 안방에까지 그냥 그대로 전달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합니다 말 한마디로 자기 것이 됐어요. 선물이 내 것 됐어요. 선물은 내가 원합니다 입술로 시인하고 인정하고 표현을 해야 내 것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 소중한 축복, 이 축복을 우리에게 공짜로 주시는데
이 공짜로 주시는 구원의 선물, 이걸 어떻게 받느냐? 내가 마음으로 원하고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믿음을 내 입으로 시인을 해야 됩니다.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축복이, 구원의 선물이 내 것이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내가 입술로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내 마음 속에 내 믿음이 갖춰진 믿음이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감옥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마음 속에 있는 믿음이 내 입을 통해서 나타나야 됩니다. 표현이 되어야 됩니다. 시인이 되어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내 입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죠? 내가 만일 그랬어요. 만일 조건이야. 하나님이 공짜로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 어떻게 받느냐? 만일이요. 조건으로 받아. 내가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마음으로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믿음을 내 입으로 시인하고 표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있는 내 믿음이 내 입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있는 예수가 내 입을 통해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구원의 선물이 내 것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사람이 그렇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고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었던 그 믿음이 내 입을 통해서 표현이 되고 나타나는 그러한 믿음, 내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시는 그 예수님이 내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나타나고 역사가 되는 그러한 믿음, 그 믿음으로 일평생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16장 16절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이렇게만 해도 되는데 여기 믿고 세례를 받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내 몸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 몸으로 공개적으로 나타내고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들 예수 믿으시면은 반드시 세례를 받으셔서 공개적으로 내 믿음을 공개석상 앞에서 공중 앞에서 표현하고 당당하게 나타내시는 당당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강도 몇 명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죠? 2명이죠.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그 짧은 순간에 그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히셨던 그 짧은 시간에 구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 구원의 축복을 받았어요. 정말 횡재 만난 거죠. 일평생토록 못된 집안 골라서 했던 이 강도가 말이죠, 이 마지막 생의 마지막 순간에 일생일대의 최고의 축복, 사람이 받아야 되는 최고의 축복, 사람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절정적인 축복, 구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날 바로 낙원에 올라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말이죠, 이 강도가 마음으로 믿었고 입으로 시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모습,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모습,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 그걸 들었을 때 이 강도는 마음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 예수가
나의 구세주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마음에 믿었습니다. 마음으로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의 믿음은 말이죠, 마음에 갇혀있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이 마음에 갇혀있는, 마음에 있는 그 믿음이 그의 입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의 입을 통해서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의 입을 통해서 보여지는 믿음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말이죠, 이 예수님 앞에서 십자가에 매달린 상황 속에서,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 입으로 불렀어요. 입으로 부르는 믿음.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을 가졌더니, 예수님 하고 입으로 부르는 믿음을 가졌더니, 예수님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마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마음에 있는 그 믿음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표현되고 나타내는 당당한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그 한국 교회사에 큰 획을 긋는 인물 중에 한 사람 있다면 김익두 목사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김익두 목사님은 본래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주먹을 잘 쓰는 주먹대장이었습니다. 깡패였어요. 술주정병에다가 깡패였어요. 못된 짓만 골라서 하던 사람이, 이 사람이 어느 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우리 장로교회 총회장까지 하셨습니다. 이분이 부흥 강사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병 환자들이 병 고침 받고 수많은 기적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그 역사, 놀라운 사역의 배경에는 기도하시는 어머니가 계셨어요. 이 김익도 목사님의 어머니도 정말 독실한 크리스찬이신데, 이 아들 김익도 목사님의 집회를 위해서 밤이고 낮이고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셨대요. 그리고 이분은 말이죠, 항상 이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입으로 고백하는 믿음, 입으로 증거하는 믿음, 입으로 예수님을 자랑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일생을 사셨대요. 근데 이분이 말이죠, 나이가 제 기억으로 79세쯤 되셨던 것 같아요. 건강하게 사셨어요. 일생 건강하게 사시면서 수시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고 그러셨는데, 이분이 79세 때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지시면서 병석에 누우셨어요. 병석에 거의 누운 적이 없으셨던 어른인데 갑자기 누우셨던 거예요. 병석에 누우신 지 24시간 만에 이분이 하나님께서 미리 어떤 직감을 주신 것 같아요. 너 이제 천국 갈 때가 됐다 알려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세상 떠날 것을 직감하고 병석에 누운 지 꼭 24시간인데 하루만 지나는데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자리 정도를 다 하시고, 그리고 자녀들을 다 부르시더래요. 얘들아 모여라 모여라. 그러더니 모였습니다. 예배드리자. 자기는 이제 세상 떠날 때가 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마지막 임종 예배드리자 이거예요. 마지막 이제 천국 가는 환송 예배를 드리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 390장을 불렀어요.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이러고 이게 3절이 또 기가 막혀요. 여러분, 죽을 때 사람들 절망하잖아, 그죠? 그런데 죽을 때 최고의 축복,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4절은 제가 볼 때 더 기가 막혀. 사람이 죽을 때 제일 무서워하는 게 죽음이거든, 그죠? 그리고 제일 무서워하는 게 귀신이거든. 그런데 예수 믿으면은 하나도 염려가 없어요. 4절이 뭐냐면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할렐루야. 이 찬송을 불렀어요. 이 찬송을 부르고 나서 그러고 나서 얘들아 기도하자. 마지막 기도야. 기도하는데 하나님, 오늘까지 이 여종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음으로 오늘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남은 이 후손들 예수 잘 믿게 하시고 예수 믿는 그 믿음 잘 지키고 스르르 잠이 드는 것처럼 쓰러져서 그 자리에서 조용히 하늘나라 가셨대요. 이분이 그 당시에 출석하는 교회가 서울 남대문 교회였는데 남대문 교회에서 호상이다, 호상이다 그랬답니다. 이게 진짜 호상 아니겠습니까? 죽을 때 아유 무서워, 아유 저 마귀, 저 시커먼 년 나타났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 가게 됐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 이민 가는 기쁨과 행복 속에서 웃으면서 잠자듯이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 죽음, 이거야말로 호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먼 훗날 여러분도 100세 되실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을 때 호상이 되시기를, 천국 가는 호상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믿었고 내 마음에 믿었던 예수님 내 입으로 시인했고 표현했고 인정을 했고 내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 내 입으로 나타나셨고 내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그 당당한 믿음, 그 당당한 믿음으로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찬송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찬송 바로 여기서 드리겠습니다. 우리 390장 아까 불렀던 찬송 드리겠습니다. 390장